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을 공부했는데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가 낳은 남자아이 철장은 누구냐? 이들은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두 중이가.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 배교에 빠지지 않고 적글이 따지 않은 그런 교회고, 그 낳은 남자아이는 마지막 종말 사명을 감당할 그런 14만 4천 두 중이다. 그래서 이들은 7년 하나님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예언사를 감당할 이들이고, 이들이 예언사를 통해서 진리를 무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진리를 사수한 교회. 이 진리를 사수한 교회가 7장에 뭐로 나와요? 흰옷 입은 큰 무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임재하시는 교회, 진리에 굳게 서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피나는 영적 투쟁하는 진리교회에서 종말의 사명자가 나오는 곳이다. 진리교회에서 진리성도가 나오고 진리 부모에게서 진리 자녀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종말에는 딱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 하나는 배교에 빠진 음녀교회. 딱 두 교회, 다른 교회 없습니다. 딱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전사년반 큰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준비하신 자기 곧 예비초로 날아가서 사탄의 공격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후사년반 양육받는다. 이것이 바로 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환난 통과설 얘기하는데 이걸 잘 유념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환난 통과설 그러면 성도들이 후사년반 짐승과 맞서서 3년 반 동안, 후사년 반 동안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후사년 반 동안 예비처, 성도들이 예비처에서 보호받습니다. 그거를 환난 통과설 안에 같이 포함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후사년 반 양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배교에 빠진 여자의 남은 자손, 미련한 다섯 처녀, 이들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들인데 뭐에 빠졌어요? 배교에 빠졌기 때문에 후사년반 시작과 함께 발발하는 핵전쟁,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안에서 지키면 구원받는 겁니다. 3년 반 후사년 동안 짐승 받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분도 계시죠. 빨리 교회로 가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예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익숙해져 있는 성도님도 계시겠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대입했을 때 후사년반에 떨어져가지고 3년 반 동안 짐승표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성도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요? 배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배교가 뭔가 했을 때 딱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오늘날의 배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그겁니다. 배교는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 안 믿는 게 배교니까요. 그런데 그 배교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뭐가 배교라고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종교 다원주의. 이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배교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서 후사년반에 안 떨어지도록 해야지. 지금 배교에 빠져서 후사년반 짐승통치에 떨어져가지고 후사년반 3년반 내내 짐승통치와 맞서 싸운다?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지금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요? 절대 진리, 예배에 관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배교의 최종은 뭐라 그랬어요? 적을 따는 겁니다. 오전에 특강 때 재앙과 신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재앙, 자연병, 전염병, 대유행, 테러 분쟁, 이런 위기가 극도로 위기가 되어질수록 사람은 누구를 찾는다? 그 모든 걸 타결할 자를 찾게 된다.
영웅.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찾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교의처럼 적을 따르게 된다. 6장에서는 청황색 말로 등장하는 자를 우리 사회께서는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이유는 그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고. 뭐를 뒤따라요? 은부, 지옥이 따라. 적그리스도죠. 적을 따르면 죽음이고 은부, 지옥이죠. 종말의 최대 징조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성경은 자꾸 종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백신이 짐승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잘못된 그 오류하고 있으신 분이 뭐냐면, 짐승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짐승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딱 정확하게 뭐를 못 받고 있어요? 짐승이 등장해서 평화적을 체결해야 그때부터 종말이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자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13장에서 이자에 관해 더 세세하게 함께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의 등장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열불에 대한 발명을 다르지 않는 걸 보시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붉은빛 짐승으로 칭하는 사탄, 붉은 영과 한결이다.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는다. 사탄이 붉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이 짐승을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붉은빛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음료도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붉은 색깔은 좋은 색깔이에요. 우리들에게 붉은 색깔은 이것은 악한 것을 상징하는 색이죠. 공산당이 무슨 색깔이에요? 예,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현 장소가 바다죠. 이 바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적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 의미라고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핍박한 제국들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제국들은 다 어디에서 전부 다 출현한 국가들이에요? 지중해를 배경으로 출현한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제국도 어디서 출현할 거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첫 번째 이런 실제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적 의미가 있죠. 영적 의미는 뭐예요? 바다 그러면 영적으로 세상, 또 어둠, 이런 걸 상징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에 뭐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실제 바다가 없다는 것이고,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악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데 굳이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머리는 뿔이 몇 개 있어요? 10뿔 있고 11관이 있는데, 이것은 10명의 권세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 머리 10뿔이라고 그랬죠. 11. 여기서 조금 갈려요. 뭐가 갈리냐면 이 10뿔을 어떤 분은 만수로 봐요. 만수. 즉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입하는 국가가 다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유럽연합으로 보거든요. 유럽연합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연합도 전부 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과거 로마, 지금 유럽연합을 보게 되면 과거 로마가 지배했던 그러한 지역들이거든요. 거기 판돌에서 재생로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럽연합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가 다 가입한 건 아니거든요. 가입 후보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국가들이 다 가입이 돼야 적그리스도 제국이 완성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10뿔을 그러니까 이렇게 만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10뿔을 실제 열로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앞으로 유럽연합이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불을 열왕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열왕이라고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0명의 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짐승한테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줘요? 용이 권세를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누가요? 여러 제국들이 힘을 이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니, 한동안 권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한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후사년간 42단 여기를 말하고, 열불 열왕들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집중해줘 가지고 적그리스도 세계를 통치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도와줬던 열불 열왕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누구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고, 아래로는 열불 여러 왕들의 힘을 받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더 플러스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 음료를 통해서 종교적인 일체 힘도 부여받죠.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모든 힘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배교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2번,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거기 일본에 보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일본에 보게 되면요,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바르지 않은 게 없죠. 다 맞는 거예요. 예.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적그리스도, 짐승 포함 네 짐승이 등장한다. 네 짐승은 종말에 등장할 4대 열강을 상징한다. 네 천사로 연결된 계시로 네 천사가 전쟁을 상징하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땅의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 일시에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고 명한다. 둘째 핵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계시록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이 표범도 같고 고표 같고 사자도 같아요. 이거를 다니엘서와 연결하게 되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7장에 네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의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일을 가졌어요. 이 넷째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롭게 큰 일을 가진 넷째 짐승이 앞에 있는 새 짐승, 첫째 사자, 둘째 곰, 셋째 표범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 표범과 같고 곰과 사자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앞에 나와 있는 새 짐승들, 사자, 곰, 표범을 잡아먹었다. 종말에 전 세계가 뭐요? 4대 열강으로 재편되는데, 그 4대 열강으로 재편되는 것을 뭐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사나운 짐승, 이렇게 4개의 짐승으로 나눠 있고, 결국 누가 승자가 돼요? 넷째 짐승이 승자가 돼서 앞에 있는 모든 짐승을 잡아먹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모두 같아요? 표범도 같고 곰도 같고 사자도 같다. 다니엘서 계시와 연결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요. 즉 천사가 지금은 땅의 사방 바람으로 상징되는 이 네 짐승을 잡고 있어요. 즉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잡고 있다가 이것이 9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손을 딱 놔요. 네 짐승이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것이 마지막 핵전쟁, 유브라데전, 바로 전사년만 끝에 있을 사건으로 계시록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습, 표범, 곰, 사자, 이것과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 이것과 연결하게 되면 한 계시인 걸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2번 문제, 3번 문항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 짐승 즉 새 열방과 핵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넷째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다. 다니엘 본문과 일치할 볼 때도 적그리스도와 적구체국임을 알 수 있다. 다니엘서에도 뭐가 나와요? 넷째 짐승 머리에 10뿔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13장에 뭐가 나와요? 10뿔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한 존재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다니엘서 7장에서 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가운데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에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고, 다니엘서 나와 있는 넷째 짐승 머리에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한 계시를 말하고 있고, 이것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앞에는 사자와 곰과 표범을 잡아먹었다. 즉 종말에 있을 핵전쟁 때 넷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 적그리스도는 다른 세율방을 지배하고 그들의 특성, 표범의 날렵함과 잔인성, 곰, 정복력과 무력통치, 사자입, 대적을 무자비한 포악성을 모두 갖게 된다. 이 세 짐승을 잡아먹었으니까 세 짐승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강점들만 다 누가 가져요? 적그리스도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말시대 최강자로 후후 4년만 40달 동안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어요. 후후 4년만 동안은 짐승을 대적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권한을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짐승 밑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예비처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종말의 4대 열방은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계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이란, 중동 아랍 국가들을 상대한 남방왕이 가칭 서방 왕인 적그리스도와 힘을 겨룰 것이다. 여기에 북방왕 러시아권과 동방왕 추정되는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무섭고 사나운 짐승, 네 짐승 가운데 넷째 짐승,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어디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핵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요. 그가 누구냐?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찌르니까 북방왕이 전쟁에 개입을 해요. 그리고 가칭 동방왕, 중국이라고 해서 이건 예측입니다. 동방왕을 중국으로 예측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인데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지금 중국 견제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핵무기 지금 확대하고 있죠. 그거 제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자유롭게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미국, 유럽, 서구하고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핵전쟁이기 때문에 중국도 후보로 넣는 거예요. 후보로. 이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란이 지금 핵무장을 굉장히 진행을 빨리 하고 있죠. 근본에 새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검사고 검찰총장 됐어요.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야당 대표되고 대통령 됐어요. 이란은 학벌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그냥 초등학교 나오고 검사하고 검찰총장하고 야당 대표하고 지금 대통령 됐어요. 강성 대통령. 핵무기. 그래서 이란이 핵을 무장하는, 왜냐하면 이란을 중심으로 남방왕이 되기 때문에 핵 무장을 잘 봐야 됩니다. 중동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할 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보이고 조금 정치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중동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동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눈동자입니다. 영적인 일뿐 아니라 외적 정치적인 일도 종말에 관련된 이스라엘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거기 서로 외교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랍에미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 알죠? 수니파는 사우디 쪽, 월등하게 많죠. 시아파가 이란. 이란은 수적으로 약한데 이란의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사우디 인구는 2천만 명 조금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시아파가 이란, 이라크 조그만 나라라고 하더라도 저기 시아파, 종파로는 적어도 굉장히 힘이 강한 거예요, 이란은. 그래서 알사도 시리아 정부도 지원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란이 지원하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이란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수니파가 많은 대신 시아파가 그렇게 반군들을 자꾸 지원하는 거예요. 이라크 안에도 이라크 정규군보다 이란이 만든 민병대가 더 힘이 커요.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싫어한다. 이스라엘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느 나라로 가까워요? 미국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편하고도 가까워요?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사우디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져.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할 건 뭐예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 갖는 걸 우리가 유념해요. 왜? 그렇게 돼야 마지막 전쟁에 모든 윤곽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이 그를 찔러요.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란이 적그리스도를 찌르느냐?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에 등장할 거라고 예측하면 유럽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란이 어떻게 찌르느냐? 이게 바로 후 4년간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의 수도로 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인 제3성전 건축을 도와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그 바위돔 황금사원 있잖아요. 거기 자기들 성지인데 그걸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감을 갖고 있던 이런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찌르는 것으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도 네 짐승 중에 한 짐승으로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세 짐승으로 상징된 열강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세계를 지배한다. 그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찌르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립된 그런 배경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 유추해 나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126쪽의 3번 문제 위에 현재도 유럽연합과 미국 서방 세력 찾았어요? 네. 현재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서방 세력, 러시아와 그 추종국가들인 북방 세력, 이란과 중동 아랍연맹의 남방 세력, 그리고 동방 세력인 중국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도 전 세계가 네 등분으로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서구 한 블록이죠. 러시아 중심으로 한 블록이죠. 그리고 방금 말한 이란 중심으로 한 블록이죠. 그리고 중국 어마어마하게 좀 힘을 펼치고 있죠. 지금 봐도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서방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했지만 서방의 국가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동양으로 지형적으로는 아시아로 보지만 우리를 어디 문화권으로 봐요? 서방 문화권으로 봐요. 해외에서 우리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는 크게 네 가지로 등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이란이 핵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항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이란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중국은 워낙 국력이 크니까 그런 것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항하는 국가는 이란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 대결을 못하죠. 전 세계 질서를 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한 국가로 보지 마시고 전 세계에 앞으로 한 블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볼 필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가 4개의 블록으로 나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블록은 뭐예요? 유럽연합과 미국이죠. 어쨌거나 서방이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뭐예요? 여기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니무롯 아시죠? 성령의 세상의 첫 번째 오사 니무롯 아시고 그것이 함 후손이죠. 예, 함 후손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에돔, 모압 에돔 이쪽 지역 그 헤롯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그 해하려고 했던 헤롯 그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돔 그러니까 시리아인데 오늘로 말하면 이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많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볼 때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이 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네.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을 갖을 때 먼저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뭐 그 외에 정치적인 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미국과 유럽연합이잖아요. 미국하고 유럽을 하나로 보잖아요. 속으로 하나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어떤 평론을 갖냐면 아까 말했던 니무롯 혹은 헤롯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시리아 이쪽 중동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용이 힘을 줘. 그리고 열불, 다른 정치 집단이 힘을 줘. 요렇게 힘을 가져야 세계를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 근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는 이 네 블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원수죠. 지금은 원수잖아요. 트럼프 때 아주 가장 중국 관계가 안 좋았는데 바이든 때 나아져요? 안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절대로 2인자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왜 저렇게 지금까지도 일본이 저성장 국가가 됐어요? 80년대 일본 사람들이 미국 땅 다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영화, 뭐 소니 이런 일본 회사들이 영화 헐리우드 대형 영화사도 전부 다 사들이고 미국 땅 다 사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불러다가 엔화 그거 청가 절하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2인자 연합 안 하는. 트럼프 때문 아니라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계속 미국은 중국을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줄 때 어떤 걸 유목해봐야 되냐? 바로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위급한, 왜냐하면 대결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3번 다음 짐승 적그리스도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즉 이 말씀은 짐승이 어떻게 등장할 건가?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 일곱 머리 가운데 마지막 머리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몸통은 똑같아요. 마귀 몸통은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에서 옛날엔 뭐가 나와요? 애굽이 나오고 이스라엘 잡아먹는 거예요. 애굽이 나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430년인데 실제 아니죠. 430년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00? 예. 그래서 그 4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 이미 가나안 애굽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렇게 치고 130년, 그리고 100년 동안은 요셉 이후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잘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학자들은 230년 동안 실제적인 노예 생활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으로 다른 애국이 침략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이 함께 노예 생활했고, 나중에 애굽이 재차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노예 생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몸통은 똑같아. 무슨 말이냐? 막이야. 몸은 막인데 처음에는 뭘로 나와요? 애굽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뭘로 나와요? 아수르로 나오고, 세 번째는 뭘로 나와요? 바벨로 나오고, 네 번째는 뭘로 나와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로 나오고, 다섯 번째는 뭘로 나와요? 헬라로 나오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로마로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만 나오는 거 쑥쑥.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나오는데 죽어요. 머리가 상했다. 그 머리가 상했다는 뭐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 제국 짐승. 머리가 하나가 상했다라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상했단 말이에요? 상한 거예요. 거의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거의 죽은 것처럼 됐는데 거기 2번 설명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를 반대하는 정족들에서 시해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충격적인 암살 사건은 전 세계 톱뉴스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죽었던 것 같이 보였던 이자가 뭐예요? 살아나. 그러니까 누구 흉내 내는 거라고요? 예수님 부활 흉내 내는. 그러니까 이 이목을 집중시켜. 그러니까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등장할 건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도 상징이냐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누가 전 세계의 식량, 영토, 분쟁, 자연재해, 이런 모든 위험들을 중재할 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재할 자가 등장할 때 그 자의 경제 혹은 그 자의 등장을 싫어하는 세력에 의해서 시해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거의 죽음 바 됐어. 근데 갑자기 살아나. 온 세계 이목을 끌어요. 적그리스도 등장에 나타날 사건으로 모든 교회는 그 자의 정체를 간파한다. 3번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거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굵은 글씨에 바르지 않은 겁니다. 모든 교회가 알면 좋겠죠. 어떤 교회? 음료에 빠진 교회는 모르죠. 적그리스도는 암살 사건에서 살아난 7년병 가족을 체결, 세계를 위기에서 구할 인류의 영웅 평화왕으로 칭함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모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자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다. 이자가 등장하면서 기독교 안에는 배교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어떤 배교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사년반입니다. 이자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배교에 빠진 사람 이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4번 다음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먼저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힘을 받아요? 사탄, 용이 짐승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준다.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12장에서 하늘전쟁 공부했죠. 지금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마지막 7년 환란 시작될 쯤에 하늘 전쟁을 통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미가엘 천상이 싸워요.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땅에 떨어져요. 마귀가 땅에 떨어질 때 자기가 내 때가 얼마 남잖아. 그래서 더 교회를 공격을 해요. 뭐를 갖고? 무적의 열쇠. 떨어질 때 무적의 열쇠를 받아요. 그 무적의 열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 있는 귀신, 지상에 있는 귀신, 그리고 무적에게 갇혀있는 귀신들도 다 나와가지고 교회를 총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공격하는데 누구한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왜? 용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용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용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권세를 줘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 마귀 시험 받으셨잖아요. 금식 하셨을 때. 그때 시험 가운데 하나 아시죠?
나한테 절만해라. 천하 영광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물리쳤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입니다. 왜? 영광을 다 준다고 하니까. 요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용이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줍니다. 거기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막강한 존재가 되죠. 14만 4천 두 중인 종말의 사명자들은 저짓 정체를 폭로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전사님만 끝에 그들을 살해하고 이를 본 세상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즉 전사년반 적그리스도 정체를 밝혔던 14만 4천 두 중인은 전사 끝날 때 다 죽임당한다. 순교당한다. 적그리스도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싸워 뭐요?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후사년반.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성도와 싸워 이겨요. 7장입니다. 이자가 세계를 지배할 후사년반 40불 동안은 대항할 자가 없어요. 종말의 사명자의 14만 4천 두 중인도 언제 활동하는 거예요? 전사년반 활동하는 거지 후사년반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사년반은 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전 세계의 지배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는 어딜 말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름이 기르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모여 경배한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천국에 가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이자를 모여 경배하고 이자가 주는 짐승표를 받게 되죠. 땅에 사는 자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이 택함받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니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자를 경배하면 후사년반 이자를 경배하면 이자를 경배한 사람들은 회개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이에요. 왜? 후사년반은 교회 시대가 끝났습니다. 전사님.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입니다. 회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말을 누구든지 귀 있는 듣거든 들을지어다. 전하라 그 말이 우리한테. 짐승경배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성도들로 짐승경배게 하는 이들은 자신도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야 심판만. 무슨 말이냐면 짐승 경배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죠. 짐승은 세계 평화를 위하는 거야. 짐승을 따러 라고 말한 사람들 있죠. 사람들을 칼로 죽게 한 사람들 자기도 뭐요? 칼로 죽임당할 거다. 그래서 음료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제가 종교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 유행. 그래서 음료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음료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살라 죽어. 무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건데 종교다원주의의 마지막은 뭐예요? 자신들이 도와줬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왜? 악은 악에게 심판받는 게 하나는 심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배교에 빠지도록 한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그대로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자기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죽어요. 적그리스도 도와주고 나서 자기들이 죽어. 42달은 후사년반으로 이 기간을 나타내는 용으로 1260 마음때, 돛때, 반때와 사용되다 한다. 여기 후사년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42달. 또 하나는 1260일. 또 하나는 한때, 돛때, 반때. 그런데 똑같이 후사년반 나타난 이 용어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꼭 뭐요? 42달로 말하고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미련한 자손, 이들은 배교에 빠져가지고 후사년반에 던져진 성도들입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듣지 않고 배교에 빠진 자들이다. 후사년반 시작되면서 유브라데 핵전쟁이 발발하고 짐승 적국 통치를 보면서 뒤늦게 깨닫고 맞서 싸우지만 물론
이 미련한 자손의 후사녀만 떨어진 성도 가운데도 구원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전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40달 동안 제한되어 있다. 이 기간 하나님의 성도들 적그리스도에 붙였다. 그 이유는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성도가 고통받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다. 즉 후사녀만 떨어진 성도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는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가 받는 고통은 그대로 받는 후사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 이 여기에 대한 막 이 위급함이 가져야 돼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후사녀만 떨어진다. 그 무시무시한 통치에. 그러므로 여자의 옷은 미련한 다섯 처녀로 후사녀만 짐승 적그 통치에 떨어진 자는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떨어져간 성도가 택자이면 환난 동안에도 지켜주긴 지켜주지만 뭐요?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후사녀만 세상을 통치하지만 끝까지 이기지는 못한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다. 성도를 싸우고 뭐요? 후사녀 기간 동안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나 이긴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도중에 죽인 이는 이긴 것이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핍박을 주나 이긴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그 고통을 받는 성도가 이겨야 되겠죠. 즉 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성도를 이기고 그렇다고 이긴 것이 아니다. 후사년반 기간뿐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 계시록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즉 후사년만 따른 성도들, 그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하더니 말은 삼켰단 말이에요. 삼키었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다. 그러니까 후산번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손 못 댄다. 근데 그 성도님은 참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세종은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볼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으셨고, 때가 이르매, 어느 때가 이르매? 후산년만이 다 끝나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즉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돼서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연결을 꼭 해야 돼요.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며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후산년만 끝나면 심판이 시작되고 그 권세가 빼앗기죠. 이것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야 돼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서 7장 11절에는 신체가 상한 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와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는 짐승이 산채 유황불에 던졌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은 불신자들이 죽고 나면 지옥 가죠. 불신자들의 육체는 땅에 묻히죠. 영혼이 떨어지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뭐예요? 죽지도 않고 그냥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을 짓밟았거든요. 거룩한 성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거지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을 손대면 누구에게 손대는 걸 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과가 뭐요? 산채로 집어던져요. 그래서 지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자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에서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장 거기 세웠죠. 완전히 사람이 떨어져 전쟁 나갔다가 온몸에 뼈가 으스러져. 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이 충 벌레 맞아 죽었잖아요. 세월호 때 누구도 그랬죠. 세월호 때 누구도 사진 안 보셨어요? 세월호 사건 때 누구 안 봤어요? 그 온몸에 다 구데기잖아요. 아, 못 보셨어요? 사진? 유병호 마지막 못 봤어요?
온몸이 다 구데기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헤롯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안티오고 에피판에서도 온몸이 다 벌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손댄 사람들은 이거를 적용할 때 어떤 정권이든 교회 손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자제하였습니다. 정치인들도 노련한 정치인들 있죠. 노련한 정치인들. 하나님 안 믿더라도 노련한 정치인들은 교회 손 안 돼요. 기자들이 질문할 때 교회 관계 얘기하면 그냥 은근슬쩍 피해요. 왜냐하면 노련한 정치인들은 알거든요. 정치인 가운데 교회 손댔다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는 말 안 해. 근데 초짜들 기고만장한 초짜들 있죠. 아주 교회 우습게 목사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치생이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어느 제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교회에 잘못 손댔다가 그 사람은 그 사람 수명 오래 못 걷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 많이 계셨는데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련하신 정치인들은 교회 말 안 해. 종교 닫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소신 있겠죠. 개인적 소신 있어도 교회 관계 얘기 안 씁니다. 누가 대통령 가운데 누가 목사님들하고 교회한테 제일 잘했는지 아시죠? 누가 제일 잘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전두환 대통령 제일 잘했어요. 교회하고. 그때는 목사님들이 전화만 하면 다. 우리 그 용인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 있죠? 다 한번 가보셨죠? 100주년 순교자 안 가보셨어요? 용인요? 우리나라 그 순교자들 모셨는데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는 길이 그게 군사도로예요. 원래 그 땅이 그 영락교 아시죠? 한경종 목사님. 그 권사님 한 번 땅을 내놨어요. 땅을 내놓긴 내놨는데 지인을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 군사도로니까 못 뚫어. 그 바로 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저기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100주년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사도로서 이 길을 뚫지 못습니다 하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거기 담당하고 있는 장군한테 야 거기 뚫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가 막 그 80년대 90년대 얼마나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밀려오는데 주차장 없으니까 전두환 조용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우리도 시민인데 우리가 돈 다 낼 테니까 한강 돈채에다가 주차를 만들게 해달라고. 돈은 우리가 다 되겠다고. 평일은 일반 시민들이 쓰게 하겠다고. 바로 열어주고. 제일 잘한 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잘했겠어요? 그렇게 또 말하면 어떡해. 근데 제일 목사님들한테 속상하게 한 게 누군지 아시죠? 네? 김영삼 제일 목사님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가 그 재임 시절에는 본인이 장로니까 일부러 교회를 거리둔 게 있으세요. 일부러.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제가 보고 참 마음에 깊이 새겼냐면 돌아가셨을 때 그 영정의 그 위패 있잖아요. 그 대통령 안 썼어요. 다 보셨죠? 장로 김영삼. 마지막에 그건 참 제가 보고 저분이 재임 때 좀 교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계셨는데도 마지막 때 딱 물론 그게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그 사모님이 그 손 권사님이시잖아요. 사모님이 그 신실한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마지막 때 그거는 참 마음에 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가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 것이 예루살렘을 손댔기 때문인데 예루살렘 손댄 거는 예루살렘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지키기 때문에 예루살렘 손대면 누구를 손대는 것 같다? 한대는. 그래서 정치들 가운데도 노련한 사람들은 손 안 댑니다. 교회 손 안 대.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손 댑니다. 하나님 좌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정치생이 오래 못 갑니다.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